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안나의 인생, 안나의 개인사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불행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어요. 당시 유대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를 13세에서 15세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나가 13세에 결혼했다면 20살의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고, 현재 84세가 되었으니 약 64년을 과부로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4세의 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는 1년 혹은 한 살을 의미합니다. 또 되었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오스인데, 헤오스는 뭐뭐까지라는 뜻도 있고 뭐뭐 동안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오스를 뭐뭐까지로 해석하면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다로 읽어야 하지만, 헤오스를 뭐뭐 동안에로 해석하면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고 읽는다면 안나의 나이는 약 104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4세가 되었든 104세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아와 과부는 극빈자의 대명사입니다. 대부분의 고아와 과부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녀의 지파가 뭐였지요? 아셀 지파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지파가 BC 한 900년쯤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지요. 남쪽의 유다를 유다라고 한 것은 유다 지파가 대다수고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지요. 그런데 강대국들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100년여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대부분 99% 유다 지파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따라왔어요. 물론 나머지 10지파도 아주 미미한 숫자들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 유다 지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때부터 유대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유태인의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안나는 아셀 지파래요. 유다도 아니고 소수의 베냐민도 아니고 아주 미미한 지파, 아주 미미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안나를 도와줄 집안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안나는 거지로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나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37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84세가 될 때까지 혹은 104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매일 성전에 와서 자주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책망의 말도 했겠지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제게 오시더니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세계 3대 폭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찬성하지 않겠지만 상식이 좀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한참 동안 세계 3대 폭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 장로님이 내게 그러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전도사님 말, 그 장로님은 맨날 그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보면 너 세계 3대 폭포가 뭔지 아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씩이나 되어가지고 할 말이 세계 3대 폭포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나이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젊은이에게 해줄 말이 인생의 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안나는 보세요. 자기 자랑하지 않잖아요. 뭐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 자기 자식 자랑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고생한 얘기, 뭐 남 얘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할 복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어른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젊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평강교회는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율적인 면에서 볼 때 젊은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젊은이가 많다는 것과 좋은 교회라는 것이 늘 등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참석률과 충성도가 약하지요. 역으로 나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참석률이나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내일이 있다는 말씀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비율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어른으로 나이 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이 먹고 싶으세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십시오. 인생의 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은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중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8절 읽어주십시오. 38절 시작. 아멘. 마침 이때에,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고 헌화식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때,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안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큰 울림을 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호프집에서 만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 주님이 계시죠. 주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서 주님 만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이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평소대로 습관대로 성전을 지키며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나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안나가 어떤 여인인지 꼭 찾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계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99%의 계시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계시가 번개를 번쩍 치듯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설교 준비하기가 편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계시는 99%의 성령의 영감은 저의 습관 중에, 저의 루틴 중에 찾아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몇 번을 읽고 이 성경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원어 성경도 읽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생각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노트북에 입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습관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쁘지요. 또 먹고 살기 힘드시지요. 그런데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룩한 루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루틴이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골방에서든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받은 지혜를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분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에게 골방은 호수공원과 같은 산책할 수 있는 그곳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걸으면서 세상 유튜브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는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또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며 산책하시면 그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다시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자, 메시아를 만나 뵙고 나서 안나가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나가 한 것은 나와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속량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속량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84세였는지 104세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부터 그녀의 여생을
감사와 전도로 충만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구주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겠다 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녀의 입에 있었던 두 가지 말이라고 봅니다. 자, 안나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죠. 첫째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전도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감사와 전도가 나오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모태신앙인과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래야지 또 감사가 나오고 전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이 선순환이 되느냐 하는 것이겠죠. 거룩한 습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이 감사와 전도로 이끌고 그 이끄심에 순종했더니 다시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이러한 선순환의 사이클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셀 지파 출신의 가난한 과부를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셨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0절 읽어주세요.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아멘. 자랍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키만 자라는 것은 아니겠죠. 키는 그만 자라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균형 있게 자라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강하게 자라야죠. 그런데 문제는 강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강하고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첫째로 날마다 자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날마다 강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건해지는 분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40절을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여지고 육체적 건강이겠죠. 지혜가 충만하며 정신적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적인 건강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세박자 건강. 세박자 건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만 해서 되지 않죠. 노력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자, 몸은 건강한데 마음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도 문제지만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삼박자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영은 죽어 있는데 몸만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위에 계시지 않는데,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정신적으로만 맨날 승리해요. 그 사람도 심각한 사람 아닙니까? 정신 승리. 그것도 심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시는 삼박자 건강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사모했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습관이, 그 좋은 습관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녀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 만난 후에 두 가지를 했다고 되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했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좋은 습관, 예수님과의 만남, 감사와 전도. 이 좋은 선순환,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항상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라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인격도 성숙해지시고 신앙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강해지십시오. 몸도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도 많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을 또 이렇게 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하여지고 육체도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정신도 건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혼도 건강한 사람이 되자. 육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삼박자 건강, 균형 잡힌 건강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이 말씀으로 합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